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매년 12월 이맘때가 되면 TV에서는 많은 시상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난 한 해 또 열심히 했는 연예인은 누구인지, 또 많이 성장한 연예인은 누구인지 점검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KBS 연예대상, SBS 연기대상, MBC 가요대제전, 어제는 SBS 연예대상에서 우리 김종국 씨가 또 수상을 한 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많은 시상식을 가지는 이유, 한 해를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잘 살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가 힘들지만 정말 목표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어찌 TV에서만 연말 시상식을 가지고 돌아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연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목표했던 일들 얼마나 잘 이뤘을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정도면 잘했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잘한 거야 라고 뿌듯함과 만족함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생각했던 거 하나도 못했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네, 한숨만 나오시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연말을 정리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일의 가족들은 어떻게 2020년을 마무리하고 계시는지요? 한 해를 돌아보니 어떤 마음이 더 많이 드시는지요? 뿌듯하고 만족함이 많이 드시는지요? 아니면 조금 아쉽고 후회감이 더 많이 생기시는지요?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계획대로 된 것은 없고 생각대로 된 것도 없고 올 한 해도 여전히 아쉬움과 후회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늘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참 많은 후회가 남는 것 같습니다.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할 걸이라는 후회가 남기도 하고요. 이직을 준비하고 올 지나면 이직해야지라고 준비하는 또 직장인들은 미리 자기 개발 좀 해놓을 걸, 자격증 좀 따놓을 걸이라는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미리 업종 좀 바꿔놓을 걸 후회하기도 하고요. 결혼식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 날짜 못 잡고 있는 연인들은 좀 일찍 결혼할 걸, 미리 결혼할 걸이라는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살찌고 나면 운동 좀 할 걸, 아프고 나면 건강에 신경 좀 쓸 걸, 집값 오르고 나면 그때 집 살 걸, 퇴직하고 나면 그때 아내한테 좀 더 잘해 놓을 걸이라는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기 전에 껄껄껄 하다 죽는다고 합니다. 좀 더 참을 걸, 좀 더 잘할 걸, 좀 더 베풀 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껄이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제일 마지막, 내년이라는 것이 없는 우리가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진짜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는 내가 이루지 못한 계획, 내가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후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됐을 텐데 하는 나의 노력에 대한 후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제일 마지막, 내일이라는, 내년이라는 희망이 없는 그 제일 마지막에 찾아오는 후회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껄껄거림 무엇일까요? 일주일 남았다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주일 남았다면. 이 책은 25년 동안 임종 환자들을 담당했던 호스피스 의사로 근무했던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일주일 남았다면. 이 책에 보면 50대 가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50대 가장은 어느 날 췌장암 말기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서점에 갑니다. 그리고 암 치료 관련한 책을 5권 사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도배지를 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배지를 사와서 손수 온 집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배를 합니다. 이유는 삶에 대한 희망, 내가 이 집을 깨끗하게 해서 앞으로도 건강 회복해서 살 거야 라는 희망과 함께 가족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자기 손으로 손수 소배를 다 합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자리 줄이고 가족과 좀 더 오랜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60대 전직 은행가 테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사람도 암 진단을 받고요. 엄청난 재산, 은행가로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과 또한 부를 쫓아가면서 가족은 뒷전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쫓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생을 마감하면서 이 사람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다니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해 본 적이 있었나라고 그 책에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의사가 25년 동안 자기가 이 시한부 인생, 호스피스 병동에서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많은 환자들을 만나본 결과 7가지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7가지 후회. 그것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아등바등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살 걸. 우리가 지금은 내가 하지 못한 일, 내가 이루지 못한 일, 성취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는 후회는 대부분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마음을 열고 포용해 줄 걸, 이라는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책에서만 이렇게 적어 놓은 걸까요? 책에서만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해 놓은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임박한 상황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있던 그날, 죽음을 목전에 둔 테러범에 납치게 된 비행기 안에서 딸은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지금 납치당했어. 저기에 3명이 폭탄을 가지고 있대.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 비행기가 충돌한 무역센터 안에 있던 남편도 또 아내에게 마지막 문자를 씁니다. 사랑해. 이 빌딩이 지금 뭔가에 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당신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안녕. 2003년도에 대구의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음을 목전에 둔 이들이 가족에게 보낸 문자 똑같습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해.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사건, 그 배가 침몰되는 상황 속에서 그 어린 아이들, 부모에게 언제 사랑을 표현한 적이 있었나요? 그 아이들도 마지막에 엄마에게 남긴 카톡, 엄마 내가 말 못할까 봐 보내놓는다, 사랑해. 한 아이는 영국부, 자기가 속해 있는 영국부 친구들에게 영국부 다들 사랑해, 우리 죽을 것 같아,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 이거 아닌가요?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남기는 후회,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 아닌가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 오늘 1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 내가 못하는 일이니까.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했을 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유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랑함에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랑을 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후회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작년에도 제가 후회했거든요. 그런데 왜 올해 또 후회를 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올 한 해 시작할 때 제가 결단했거든요. 용서하자, 포용하자, 사랑하자. 그런데 왜 또 후회를 하고 있는 걸까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실 저도 작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약속했거든요. 올해는 아내한테 조금 더 신경 써야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가족하고 같이 저녁 먹어야지. 아들하고 딸하고 그래도 마치 같이 시간 못 해줬는데 지금부터라도 시간 좀 많이 가져줘야지. 저도 15년째 결심하고 있습니다. 15년째. 그런데 왜 또 안 되는 걸까요? 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왜 또 저는 내년부터 잘하자, 내년부터 잘하자, 또 왜 이렇게 결단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는지 이제 다 아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감격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매년 결단하는데 매월 약속하고 있지만 오늘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결단할 뿐입니다. 왜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후회하고 회개만 하는 걸까요? 인간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 아시니까. 물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사랑하지 못함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그것이 영원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당연하거든요.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너희들 연약해서 안 될 거야. 그런데 왜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셔서 우리에게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일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자꾸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도 믿고 싫지만 안 그래야지 하면서 자꾸 미운 마음이 드는 내가 더 실망되는 걸요. 왜 자꾸 나에게 미운 마음이 들게 하는 저 사람을 보기도 싫지만 자꾸 그 마음이 생기면 안 되지 하면서도 자꾸 미운 마음이 드는 내가 더 싫은 걸요. 자꾸 죄짓고 사는 내가 더 미운 걸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걸요. 그런데도 어려운 걸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10절 말씀 한 번만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있으니. 사랑은 나에게 있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여기는 사랑이 없어요. 여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조차 마음대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제 신앙이 부족해서요? 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요? 제가 아직 사람들을 포용할 만큼 넓어지지 못해서요? 아니요, 사랑이 없어요. 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사랑의 증거로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올해 출간된 책인데요, 이 책은 안재호라는 성도님이 쓴 책입니다. 안재호. 두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일기로 썼는 글들을 엮어서 책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저자는 11년 동안 카이스트 대학을 다녔습니다. 학부,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공학 박사로 카이스트를 졸업하고요, 삼성에 취직을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지금 애들 키운다고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지난 6월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이 안재호 성도가 출연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책을 보았습니다. 저자는 자기가 참 사랑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가족을 잘 돌보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밤마다 아이가 우유를 달라고 보챌 때마다, 새벽마다 그 잠든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때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는데 같이 놀아야 줘야 될 때마다 사랑은커녕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둘째가 태어나는 순간 작은 일에도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아빠 맞나?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 맞나? 내가 이러고도 아빠의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성경의 인물,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던 베드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또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 넘치던 베드로가 그때부터는 담대히 대답을 못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야기 못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시고 또 다시 물으시고 또 다시 물으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다시 온전케 세우시며 그를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대단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정말 다 줄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는 사랑이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워주셨을 때에만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달라고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의 사랑 없음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구해야 합니다. 내년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을 가득 채워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채워지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항상 나의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고 외칩니다.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약속을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뜨거운 열정이 사랑인 줄 착각하거든요. 내 뜨거운 감정이 사랑인 줄 착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과 그 감정이 식어지고 나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도리어 남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기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는 없더라고요. 제 안에는 사랑이 없더라고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싫더라고요. 저 아프게 하는 사람 다 미워지더라고요. 밤마다 잠 못 자게 했던 그 자녀들 미운 마음에 기저귀 갈아준 적이 한두 번입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싫은 소리 한마디 던지는 그 아내의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은 속상하고 그것도 못 참아서 더 쏘아붙이는 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 그는 사랑으로 충만한 제자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만큼이나 사랑이 없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고 있는지 모르는데 정작 요한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랑이 없었는지 한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요한은 늘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가 중요한 제자. 요한은 늘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을 거냐, 왼편에 앉을 거가 중요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성질만 급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마을에 하나님 불 내려버릴까요? 다 멸하여 버릴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제자. 사랑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제자.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이 오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나에게는 사랑이 단 1도 없지만, 나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도 요한도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알게 되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쫓아와서 붙드는 그 사랑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불로 다 멸해버릴까요 하던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수 예양원을 지키시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그 상처를 입으로 그 고름을 다 뽑아내던 그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 여수 반란 사건 때 동신동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자신의 양자를 삼았던 그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사랑으로만 가득한 하나님의 목회자였을까요? 순례묵상이라는 책에 보면, 그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집을 묶어놓은 순례묵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쓴 일기 한 편, 기도문 한 편을 실어 놓았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주여,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고 부모와 형제와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고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싫어하여 꺼리는 자들이오나, 오 주여, 그래도 나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다 더 사랑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부터 나온 나의 사랑이었고, 주께로부터 나온 나의 사랑이었고, 나는 사랑이 없어요. 하지만 주께로부터 나온 나의 사랑이었고, 또한 주를 위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이오매. 내 어찌 주보다 더 사랑케 되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일신과 부모와 처자보다는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주를 사랑하는 그 다음은 이 애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도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사랑을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세요. 저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저에게 없어요. 그래서 주께로부터 나온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한 명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한센병 환자를 사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요? 내 안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다려야 합니다.
왜 나에겐 사랑이 없을까? 나는 왜 사랑을 못할까? 안타까워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시도록,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며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사랑 없는 나의 심령에 주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고 그 충만한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으며 그것을 뛰어넘어 이웃과 저도 자신 없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입니다. 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과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